그때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다.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바로 나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곧 돌려보내시며 단단히 이르셨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해진 것과 관련하여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그러나 그는 떠나가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고을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무르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분께 모여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잘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대목입니다.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그냥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나병, 아주 젊은 사람은 없고 우리 다 나병이 어떤 것인지 알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는 그 나병 환자들도 길거리 다니기도 하고 그랬었으니까. 나병은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완전히 사라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새로운 나병이 나타난 것 같아. 코로나 바이러스.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설날 모이지도 못하고 가족끼리 설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이 더 잘 아시니까 제가 더 말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가만히 또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게 나병 못지않은 병을 갖고 있어. 내가 보니까 왜 내가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가? 응? 사랑을 하지 내가. 그런데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아무리 해도 뭔가 안 돼서 아주 힘들어 죽겠어요.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족들 사랑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또 분란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을 줄 아는가? 여러분이 저를 얼마나 많이 사랑합니까? 근데 그 사랑을 제가 가만 한번 받을 줄 몰라요. 여러분 또 여러분 삶에서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난 결혼 생활 안 해봐서 모르지만은 부부간에도 그냥 속다에 탑하고 포기하고 사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사랑을 다 하고 사랑을 다 받을 줄 아는가?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살아있는 표시 아니냐, 인간이. 그러니까 사랑을 다 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 생명에 한계가 있다는 거 아닌가? 이게 생명이 막 이렇게 생명력이 넘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의 생명은 죽음을 통해서 사라져야 하는가? 여기 헤어나질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나병 환자가 있었다.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오늘 있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나도 그 못지않은 근본적인 병을 앓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도 그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께 달려가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간절히 매달리고 있지 않냐? 오늘 복음에 나오는 그 나병 환자는 어떻게 예수님께 막 와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지 않겠습니까? 이상한, 이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 나타나는데 말이야.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됨됨이, 무엇보다도 가르치는 거야. 말로 얼마든지 가르치지만 그 사람의 됨됨이. 이놈의 됨됨이 앞에서 말이지. 그냥 할머니가 배 아픈 놈 손주 배 쓰다듬으면 낫는 것처럼 죽었던 사람도 낫고 병도 고치고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매달렸죠. 스승님께서는 하고자만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르면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나도 예수님께 가서 무릎을 꿇고 매달릴 수밖에 없잖냐.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나는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매달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있는가 없는가? 있습니다. 왜?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느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 아니에요. 내 거가 아니라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거고, 믿음이 있는 걸 한번 증거해봐. 여기 여러분들 여기 와 있는 게 이게 바로 온몸으로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있지 않냐. 주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확신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나병 환자처럼 우리도 이처럼 하느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서 무릎을 꿇고 매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병이 금방 바로 나병이 가시고 깨끗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바라보시는 눈길, 어떤 눈길이었을까? 찾아보세요. 왜? 그 눈길로 주님은 오늘 나를 바라보고 계시지 않냐?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에 드셔서 손을 내밀었다고 했습니다. 가엾은 마음, 연민의 정,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는 그 마음으로 손을 내미는 거예요. 이게 야 이놈 한 번 더 이리 와봐, 이 붙잡고 한 방 때리려고 하는 그러한 손길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랑으로 가득 찬 손길로 내밀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살면 참 다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힘들게 살아가는 나를 향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고 계신다. 그러니까 성당 다니면 뭐해? 그 주님의 손길을 내가 느끼는 거죠. 묵주 기도도 하고 또 성당 와서 기도하고 집에 가서도 기도하고 성경 왜 읽을래요? 왜 읽어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그 기도가 그거 아니에요. 바로 그 속에서 나를 향한 주님의 손길,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가엾은 마음으로 손을 내미시는 그 손길을 나한테도 내밀고 계시는 것을 내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느끼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와서 바라보기만 하고 손만 내밀지 벙어리는 아니잖아요. 또 말씀까지 하고 계시지 않냐.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바로 그 나병이 가시고 깨끗해졌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지 않냐. 우리의 잘못, 우리들의 여러 가지 병, 코로나 바이러스마저도 그렇다고 뭐 무분별하게 하지는 않고 우리 성당에서 그냥 열심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회적 거리 두기는 지혜롭게 하되 정말 주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면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병들었습니까? 내가 요즘에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찾아가지도 못했습니다. 은퇴하시는 우리 선배님 찾아봐야 되는데 이번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코르반 하는 것처럼 그냥 핑계대고 하는 거, 이것도 또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렇게 얼어붙은 마음이 이렇게 아직도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번에 설날 이렇게 지내면서도 볼 수 있었는데, 하여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그 병도 치유해 주시고, 내가 죽음에 이르는 병도 치유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고 계시는 분이시다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성경책을 읽자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에게 손을 내미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치유해 주시는 그분을 만나자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치유되고 그래서 구원받았음을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되겠다. 오늘 복음에 보면 사제에게 가서 증거가 되게 아니라 증거를 오늘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참된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이거만 내가 주기만 하고 내가 받는 게 없으니까 이제 사랑 이놈한테는 그만, 저희 가서는 그만, 이제 됐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저 사람 왜 저렇게 사랑을 실천해? 응? 떡 빠진 사람 같이. 그렇다면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치유받고 구원받고 참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사람으로서 그 생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는 증거로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거 아닌가. 설 연휴를 이제 마지막 날 지내고 있는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하느님의 큰 축복 속에 살고 있음을 오늘 복음을 통해서 또 불현듯이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기뻐하면서 이렇게 감사의 기도인 미사를 주님께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느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